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의 교회. 서론으로 한번 생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항상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항상 서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또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역했던가를 보게 되면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회당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 2절의 17장 1,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7장 3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는 건 딴 거 아니죠. 예수님이 왜 와야 됐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 사람이 오면은 왜가 꼭 붙겠죠. 왜 왔을까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방학이 되면은 원빈이가 방학이 되어서 이제 엄마한테 오는 겁니다. 너 왜 왔지? 엄마 방학이라서 왔어. 이겁니다. 그거와 같이 예수님 왜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했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7장 4절에 들어가면은 말씀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들 보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그렇게 기록이 되고 나중에는 야손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시기하는 유대인들, 말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1%도 안 믿어요. 일본도 지금 인구가 1억 뭐 몇천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 채 안 돼요. 이스라엘도 매나 마찬가지고요. 1%가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말씀 안 받으면 되는데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야손의 집에 있다 이래가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 업장이 깜짝 놀라가 가보니까 없거든.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소동을 일으키니까 야손에게 보를 받고 보석금을 받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여기서처럼 은혜가 풍성한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 또 작게는 나 자신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7 집사 세울 때에도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며 거기서 보면 또 칭찬받는 자, 중직자의 요건 가운데에도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칭찬받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고 개인 교회인 우리 성도 각각 개개인도 바깥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기억되는 성도가 되라. 오늘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로, 믿음에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죠. 그리고 소망 가진 자에게는 기다림의 인내가 오겠죠. 여기서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믿는 믿음.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참 제사장의 역사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참 왕에 대한 역사는 뭡니까?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를 사랑함이.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을 묻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뛰었는데 이제는 너를 띄우겠다.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너를 가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뛰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사랑함.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사랑하는 자의 수고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뭡니까? 천국,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자에게는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보좌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바로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이 택함 받은 성도에 대해서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의 실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말과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남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다.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은 뭡니까?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필연성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사명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택함 받은 성도의 복음의 실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지혜가 아니고 능력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는 내가 확신 없으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죠. 큰 확신으로 내가 확신 있는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 있으면 하나밖에 줄 수밖에 없지요.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줄 수 있고요. 내가 믿는 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딴 게 아니고 증인의 삶입니다. (6절인데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게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증인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어떤 사람이 라고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한 원래 사람의 회복자다. 그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그죠?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건 내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증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았더니 기분 나쁘다. 막 성령 충만 받았더니 신경질 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막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면요, 막 귀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 막아버려요. 그리고 막 그걸 막 듣기 싫어가 몸부림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도 막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리스도 보혈이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되면은요, 막 거북합니다. 왜? 영적으로.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막 안 들으려고 하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귀까지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정신적으로 조금 심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맞아. 참 감사하다. 이래 받는 거예요. 전에 한 분 있다가 지금 뭐 자녀들한테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보면은 처음에 구원 받을 때요, 다락방하러 가면 숨어 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가면은 방금까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며느리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 옆집에 가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농안에 있어요. 이야, 진짜 나 그거 보고요, 농안에 와 이불 였는 데 있잖아요. 그 이불 덜 찼으니까 그 안에 가가 숨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지니까요, 경대 정문 있는 쪽에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 그때 MBC 있는데 눈이 와도요, 새벽에 없으니까 그때 뭐 왜 운행을 안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걸어오는 거요. 고무신 신고 오다가 눈 오니까 자꾸 벗겨지니까요, 그냥 양말 신은 채로 맨발로 그 신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예배 드리다가도 그리스도 하면 눈물 흘려요. 그 집사님. 그게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자 믿어서 가족 다 구원 다 됐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 구원받으면 말씀이 기뻐지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 2375총 종족이라는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죠. 이건 그냥 허상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인생을 치유하게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서밋화되는. 그래서 우리 그 자녀 렘넌트들은요 전부 서밋화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학교 나왔다, 학벌이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많이 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자꾸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달리 바꾸면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용어에 너무 매여버리면은 서밋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어떻게 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쁨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본 소문 다 나요. 그런데 그 소문 나는 걸 옛날에 보면은 능력자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한판 벌려놓고 거기서 우리말로 하면은 호다리 여기 온나 해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막 거기서 막 헌금이 오가고 막 그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능력자들이 막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개인이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걸 개인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능력자들이 실패한 것이 그래. 대구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현신의 권사라든가 또 그분은 저쪽에 위에 분이고, 대구에 여도 보면 한 분이 있었어. 실내 체육관 옆에 그 한판 차려놓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 성당동에 가면은 기도실 큰 거 지어놓고 거기서 막 개인이 집회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제대로 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 변화와 하나님의 섬김. 우리가 증인이 되면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섬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10절. 은혜와 평강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된다. 딴 거 충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즉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노여움은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